안녕하십니까. 기론평TV의 1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정직하게 살았던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신다는 두려움 때문이었고요. 둘째는 제가 미국에서 6년 동안 살면서 미국인들의 정직한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가서 문화 충격을 느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아주 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몇 번 혼이 난 다음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완전히 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 안에 욕심이 있고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는 정직하게 살 수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정직한 삶은 엄청난 기쁨과 자부심을 주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정직하게 살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의 저를 정직하게 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고 8개월 후, 즉 1987년 5월부터 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투병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투병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치유 은사가 있는 분을 수소문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유 은사가 있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기도를 받는 중에 저만 기도받을 것이 아니라 제 옆에 있는 환자도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던 병실은 2인실인데 제 옆에는 김해에 사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환자는 척추결핵이라는 병에 걸려서 입원한 다음에 약을 반알씩 먹다가 용량을 한 알로 늘리니까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의료사고이기 때문에 부산대학병원에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반신 마비가 된 지 한 달이 되어서 이제는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받은 후에 기도하시는 분께 옆에 환자도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분이 옆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옆에 환자와 함께 그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기도하시는 분이 그 어머니에게 교회를 다니는지를 물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받겠느냐고 물으니까 기도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학생을 엎드리라고 하고 척추에 손을 얹고 약 10분 정도는 그 학생의 어머니와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기도를 아주 조용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저도 흥분이 됐고 학생은 엎드려서 울고 어머니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는 의심이 워낙 많아서 다른 사람이 많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퇴원하였고 다시 부산대학교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걸어서 퇴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몸을 낫게 해달라는 작정 기도를 했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금요일 밤에 주말 명화를 보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그 전날 영화를 본 것밖에 없는데 기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영생하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먹는 흡혈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영화 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지?
이해는 안 되었지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 TV 등 모든 것을 끊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단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단은 저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와 영혼과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들으며 그것이 자기 믿음에 영향을 주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기도하시는 분이 제 집에 와서 몇 번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면서 고친 수많은 사례를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지금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러 다니면서 차 안에서 오직 성경 읽고 기도만 했어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성령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질병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산대학병원에서 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새로 개발된 간염 바이러스 억제 주사를 21일 동안 맞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약은 독일에서 생산했고 저와 같은 환자에게만 주사를 했습니다. 수요가 적어서인지 그 주사약을 가끔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주사약이 거의 품절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전국적으로 주사약을 찾았습니다. 주사약을 21개 구해야만이 되고 매일 한 대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병명으로 같은 주사약을 찾는 부산대 입원한 다른 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도 주사약을 찾고 나도 찾는데 내가 구한 약을 양보해서 그 사람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알려서 약을 찾는 가족들에게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먼저 21개를 구하면 어쩔 수 없이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양보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실상은 양보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을 양보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오기 며칠 전부터 양보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양보를 해야죠. 근데 저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자신을 높이 평가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